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영적 습관의 이해와 지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 어떤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번 기억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 둘째,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한다. 셋째,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킨다. 여러 가지 삶의 원칙들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 뭔가 어떤 결과를 낸 사람들을 보면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게 철학일 수도 있고요.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요.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살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괜히 어떠한 멋있는 삶, 낭만적인 삶 이런 것들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보이스카우트 할 때에는 그 기억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근데 꼭 캠프를 가면 뭘 하냐면 유서를 쓰라고 해요. 유서를. 첫날 밤 지나고 나면은 유서를 저희 세대들은 아마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밤에 유서 쓰라고 해서 머리카락 뽑고 그다음에 손톱 깎기 줘서 손톱 막 깎고 거기다 이렇게 놓고 부모님한테 보낼 듯이, 그리고 관에도 들어갔다 나오게끔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런 거 왜 했을까 생각도 드는데, 작년 말을 보내면서요, 좀 어떻게 보면 청승맞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뭐냐면 내 자신에게 유서를 한번 마음으로 써봤어요. 실제는 못 쓰겠더라고요. 유서 써봤는데 유서를 내 마음속으로 쓰면서 뭐냐면, 내가 내일 죽는다, 아니면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간다 하니까 그렇게 미련 가져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 있잖아요. 불편한 관계들,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다 의미 없어요. 왜? 내가 갈 건데 그거 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알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오히려 그분들이 알던 그 관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용서하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로 갈 때에 가는데 너 그런 짐 갖고 있었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에 많이 축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래도 너 좀 정신 차리다 왔구나, 이런 얘기 듣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소중한 감사함,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바람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제 삶이 뭔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내가 청소를 해야 내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책을 통해서도 많이 봤고 여러 강연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시편 1편을 읽다가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매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원칙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3절은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 원칙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원칙이 방법은 비슷한 것 같으나 그러나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관계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이 만족한 결과를 이루는 사람들, 목적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 그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방법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부정의 길입니다. 즉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와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루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축복,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받는 은혜.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뭔가 내가 뭘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기 때문에 자녀에게 뭔가 귀한 것을 주듯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그 복이 바루크입니다. 선물처럼 받는 은혜, 조건 없이 받는 은혜, 이게 바루크라면 아슈레이는 내가 올바른 길을 걸을 때에 따라오는 행복과 만족입니다. 즉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있는 게 아슈레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들이 볼 때에 부럽다, 복되다라고 하는 찬사를 듣는답니다. 여러분 복되다라고 했을 때 부럽다라는 것과 질투난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럽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전교 1등을 욕심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그 아이들의 세상이야. 그런데 그 공부하는 것들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질투난 게 아니라 부러워요. 아 나도 저렇게 공부 좀 열심히 해봤으면. 노력도 재능이라고. 걔네들은 맨날 뭐 문제를 풀고 있어. 야 풀었던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아는 거 또 풀고 뭐 이렇게 보는지. 그런데 그 반복됨이요 제가 보면서 나는 그거를 하지 않지만 그 하는 열심들이 존경스러워요. 내 친구들일지라도. 야 부럽다. 나도 너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다. 이게 부러움이라고 하면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뭐 1, 2등 다툰다고 해봐요. 그러면 쟤만 제끼면 내가 1등일 텐데, 아니면 제가 뭔가 좋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노력해서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건 부러움이라면은 그가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왜 그걸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질투예요. 좀 다르죠. 근데 아슈레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따라가서 좋은 하나님의 행복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이 많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뭐야? 질투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부럽다, 복되도다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게 아니라 복 있는 자여 라고 시작되거든요.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success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다음에 오다, to come after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나의 꿈, 나의 이루고자 하는 소망, 그것이 결과로 돌아왔을 때 누리는 만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성공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성공했어, 뭔가 이뤘어. 그런데 그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멈춤 없이 달려갈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왜? 그들의 성공은 자신이 생각할 때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가서 자신의 만족을 채울 때까지. 그런데요, 이 success라고 하는 단어고요,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에 또 뭐가 있는가? 나의 만족, 나의 욕심을 채움과 동시에 비교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보다 더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릅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 우위에 서야 됩니다. 누구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져야 되고, 누구보다 더 뛰어난 그 재능을 가져야 되며, 누구보다 뛰어난 부하들을 가져야 되고, 누구보다 더 항상 비교하는 그 삶을 삽니다.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정말 성공된 삶을 산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합니다. 왜? 지금 떨어지면 뒤처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내 자전거가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더 열심히 지칠지라도 계속 밟아야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가 뭐냐면 제로섬하고 같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뭐냐면 모든 수치가 제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1을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만약 제가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물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누군가는 혼자서 마이너스 10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공평하게 10명의 사람이 마이너스 111 해가지고 10개씩 해가지고 누군가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공을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인해지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과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걷는 잘못된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겁니다. 동사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걷다, 서다, 앉다. 영적 습관의 원리는요, 이 세 가지 루트를 따릅니다. 이 방식을 따라요.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한 동행이나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지가 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듣게 된 소식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된 정보 때문에 나도 한번이라고 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 걷는 겁니다.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조언입니다. 충고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해석하는 나의 철학 방식들.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날 저는요, 정보가 아주 빠르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만큼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어렵고요, 뭐가 나한테 유익한지 뭐가 나한테 해로운지를 모릅니다. 건강 문제만 해도요, 이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자면 좋다라고 하고 이렇게 자면 나쁘대요. 어떻게 잘하는 거야? 전 거북목 때문에 요새 막 어떻게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막 팔을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그런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런 소문에 야 이게 좋더라, 이렇게 해야 된대, 나의 어떠한 철학 없이 필터링하는 어떤 것 없이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게 됩니다. 뉴스에 집을 사서 막 부동산 마켓에서 막 야 그 집을 사야 돼 그러면 집 사는 열풍들이 막 뉴스에 막 도배합니다. 영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뉴스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주식 누가 대박 났대 그러면 막 주식 열풍으로 막 뉴스가 막 도배가 됩니다. 뭐 코인 뉴스로 막 도배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지 뭐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예. 그렇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막 절망해요. 막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악인들에게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어떠한 가치관, 커먼 센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여기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고 줏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이들이 유행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 보면 옷을 입는 게 유행 따라 입는데 왜 그렇게 입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버스 정거장에 제 아들 또래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쟤도 내 아들하고 똑같이 입었네?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벌써부터 화장을 해? 아니면 벌써부터 뭐 해? 그런데 보면은 너네 집 딸들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한 브랜드의 그 패딩을 안 입으면 안 돼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학급에 있는 그 패딩을 사서 입는다고. 돈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돈을 입어서 그 아이들을 입혀야 돼요. 그 안 입히면 내 자녀가 무시받는 것 같고 그 세상 흐름에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부모는 뭔가 사줘야 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요, 제가 충격적인 게 2001년인가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어느 강남의 학군이에요. 여기 친구들은 그게 뭐네, 부자 동네, 한국의 부자 동네 한 학급에 지우개가 15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무슨 명품 지우개인데. 근데 그 학급에 그 지우개가 없는 애가 3명이래요. 그래 따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무슨 지우개 15만 원짜리를 사줘 그래가지고 안 사줬다가 그 아이가 따돌림을 받았다는 것이 뉴스로 나왔어요. 세상에 낼 게 없어서 그런 걸 뉴스로 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가 야 나는 500원짜리 지우개 싸도 똑같이 지우는 건데 왜 그거를 사냐. 근데 결국은 그게 압도적인 대세가 되니까 거스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지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없으면 대세에 따라서 휘둘러 갑니다. 역행할 수 없는 대세가 우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는 안 하고 싶고 내 자녀들은 그렇게 안 시키고 싶은데 안 시키게 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른다.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걷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많이 걸으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은 좁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걷는 넓은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그런데 우리는 넓은 길을 가야 될 것 같은 불안함에 삽니다. 근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서게 됩니다. 이 선다라고 하는, 아마드라고 하는 동사는요, 멈춰서는 거예요. 걷다가 멈춰선 건 좋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소리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디 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길을 모르면 우리는 핸드폰을 켜서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내비게이션의 핵심은 뭡니까? GPS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GPS가 있어도요, 이 정확도가 떨어져 가지고요. 제가 초창기, 저는 진짜 그게 시작될 때부터 GPS를 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신방 갈 때에 길을 잘못 알려줘 가지고 제가 3시간 동안 헤맸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돈을 들여서 PDA도 사고 GPS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도 돈 내가지고 사가지고 딱 구성을 했어요. 근데 GPS가 신호를 놓치면요, 그때서부터는 지옥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지방에 그 장례 조문을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요, GPS가 그 비 오는 날에 위치를 놓쳤어요. 그래서 저를 어디로 보냈느냐, 산길로 보냈어요. 산길로. 근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요, 아무 차도 없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바람은 샤샤 부르는데, 예수 믿는 제가 도깨비 나올 것 같은 두려움 같은 게 막 엄습을 하는데,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산 언덕에 올라가다가 저 아래를 보니까 고속도로 쫙 보여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저기를 달려야 되는데, 내가 저기를. GPS가 내가 있는 위치를 모르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세상 따라 아무 기준 없이 들린 소리에 따라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날 쓰게 되는데요, 이 쓴 위치가 뭐냐면 나의 습관이 된 자리예요. 영적 습관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삶에 이게 뭔가 계속 누적되어 왔던 삶의 패턴들이 자리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요, 무의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요. 습관, 행동, 양식인데 거기에 멈춰 섰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그의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거죠. 게으름이 습관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게으름이 오늘날에 보면은 심리적인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루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패턴이 달라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져 가지고 자꾸 미루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게으른 것 같지만 해석은 부지런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상처를 위로받고 해결받음으로 깰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거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답을 잘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게으름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쁜 습관이 쩔어 있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패턴 알죠?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잘못된 소비 패턴을 갖고 있고,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고,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갖고 있고, 잘못된 말의 그런 습관을 갖고 있고, 잘못된 삐뚤어진 그 생각의 필터를 갖고 있고, 이러면요, 이 자체가 되면, 이게 습관으로 딱 고정이 되면은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도 뭔가 따라다닐 때는 뒤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서버리게 되면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한국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 때는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요, 그 번다라고 하는 동사에 집착을 해가지고 자기의 성품과 인품이 개가 돼도 상관없듯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비교 우위에 쓰면 되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뭡니까? 집착을 하게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2개, 3개 뺏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개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직업에 고하가 없어요. 돈은 귀한 거니까 청소부를 하던 고위 관료의 장관을 하던 프라임 미니스터를 하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버는 거라고 하면 그 버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버는 것이 목적이 돼서 자신의 인품과 성격이 개로 만들어지면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 돈도요 개처럼 씁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이 패턴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고정화됐기 때문에.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은 누가 망치는가? 제가 보니까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망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봤던 사람들, 제가 어느 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공부 잘했던 건 제가 부러워요. 인정해줘요. 저 노력했으니까. 노력한 것을 꺾고 싶지는 않아요. 나도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했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죠. 그러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것이, 대학교 때 공부 잘했던 것들이, 그 공부 잘해야 돼. 왜냐면 명문대에 가거나 명문학교에 가면 그게 평생 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거 보내려고 하죠. 그러나 그게 자신의 권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면 뭡니까? 베풀 수 있고 나눠야죠. 그게 철학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죠. 그런데 그 자체의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니까 나머지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남들 상처도 상관없어. 그게 자신의 삶의 패턴이 됐어요. 정승이 됐는데 정승처럼, 귀족처럼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족이 됐는데 옛날에 볼품없이 사기꾼처럼 상처 주는, 폭력하는 그러한 깡패들처럼 겉은 멋있는데 속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은 성격이 아니에요. 성품은요, 어떤 습관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선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가 나의 습관을 만들고 나의 성품을 만듭니다. 쓴 자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돌이켜야 돼요. 사람들은 내 환경이 그래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배운, 나를 가르친 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송구영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로부터도 저주를 받으면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뭡니까? 사람들의 소문을 따르지 않았어요.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나로 환난을 벗어서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통,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징벌로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 내가 환난을 벗어나 내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을 극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 허락하셨다. 어떤 이들은 개인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만요, 개인의 기도하면 뭐 어때요?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서 핑계대면요, 그 자리가 마치 고정된 나의 영적인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앉는다라고 하는데요,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뭐냐면 거주하다,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집에 살 때 혼자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선생님 만나라, 그리고 좋은 위인들 있잖아요. 오늘날 영향력 있는 많은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책을 보고 읽어야 돼요. 미국에서는 히어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왜? 거기는 역사가 짧아서 히어로, 영웅들이 많지가 않아서 영웅을 계속 배출하려고 그래요. 오직 없으니까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을 영웅 삼아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길잖아요.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 속을 이겨냈던 많은 영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더 큰 힘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앉은 자리에 악인들이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누구와 함께 먹고 누구와 함께 거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각을 나누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저 구석된 자리 저쪽에 가서 계셔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능력 필요하니까 지금 나한테 오셔가지고 도와달라고. 물론 그래도 도와주시긴 하시지만 어떤 성장이 있겠습니까? 영적 습관이 자리 메어지고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서 영적 습관을 세우시는 것과 주님 없이 그냥 내 만족, 내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 마음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제 부끄럽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오락에 빠져서 살았던 한 1년 반, 2년의 시간이 있다. 마귀 사탄을 기도로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 스크린에 있는 활을 쏘면서 그냥 밤새면서 그렇게 마귀 사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어리석었던 시간들이 있다. 체력도 갉아먹고 기도도 안 하니까 영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숙제는 해야 되니까 항상 피곤에 쩔어서 사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 재밌는 거야. 밤잠을 안 자고. 그런데 너무 몰입을 하니까요, 꿈속에서도 막 번개 치고 있고, 꿈속에서도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제 아내가 지금 웃겠어요. 근데 그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미쳐서 살아갑니다.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쾌락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 때문에 명예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좋다고 사람 좋은 사람에 미쳐 살아가는 게 있고요. 저마다 매니아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에 즐거움을 가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에는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 음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큰일 나요. 먹어야 되는 것을 알아서 먹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따라. 그리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보다요, 귀찮은 거 한 게 그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요. 일찍 일어나는 거 귀찮죠. 책 보는 거 귀찮죠. 기도하는 거 귀찮죠. 성경 보는 거 귀찮죠. 묵상해서 노트 쓰는 거 귀찮죠.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해 보세요. 귀찮은 거를 해야지 성공하죠. 귀찮은 것보다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귀찮은 걸 좋아해야 돼요. 귀찮은 거를. 근데 그걸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귀찮은 게 계속 귀찮을 뿐이에요. 전 조깅하는 사람들의 요새 뛰지는 않으면서 러닝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처음에는 앞에서 1km, 2km 뛰는 것도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해가지고 마라톤 뛰듯이 막 그렇게 뛰어야 된다라고, 이게 뭔가 바뀌었어요. 호르몬 작용이 바뀌는지. 귀찮은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그걸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잘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요 괜찮아요. 성경 읽는 거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라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다가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을 만끽하기 전에 수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성경 읽기에 힘을 얻는 거는요,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읽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해. 그냥 있어야 되니까 지켜야 돼. 밥도 혼자 먹어야 돼. 군대에서 그런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벌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병이 오염이 될 수 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격리해 있으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익숙해지니까요. 이게 익숙해지니까 읽고 저녁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달라져요. 그게 빨리 읽으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떠올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성경을 덮을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와, 그 은혜가, 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그렇게 읽으라고 하나 보다. 저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숙제처럼 너무 귀찮게 여겼거든요. 여전히 그러실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게 좋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려드려요. 귀찮은 것을 통과해야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야 될 것들에 귀찮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여러분들 거기다 시간을 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속의 원리입니다. 뿌리 내림의 원칙이 있는데요, 지속성.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데, 나무는 하나의 뿌리를 내리면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에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가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걸 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은 정원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과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중요해요. My will, 나의 의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결정권, 포기하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뜻을 두면요,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나무를 시냇가에 있는 곳으로 옮겨 심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묵상하신 분들 5장 23절과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세상은요,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이들은요, 내 의지가 꺾이고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요. 일어나. 7번 쓰러질지라도 주를 믿는 자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주님께서 힘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는다. 물이 어떻게 갈까요? 옛날에는 그 시냇가에 그냥 나무가 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시내도 말라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안 마른다라고 하는 거야? 물기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시냇가에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물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정원사가 그 가까운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서 나무가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원리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께 마음하고 한결같이 가는 거야. 결과는 불확실할 것 같지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형통이. 근데 형통이요, 누가 봐도 요셉은 망한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자유인으로 살다가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팔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의 고위 관료 집에 종이 됐는데 그 집에서 인정받아서 그래도 종들 중에서 좀 나은 포지션 됐는데 얼굴이 잘생기고 멋져가지고 예쁘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형통해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죠? 요셉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루어지면 누가 봐도 걔 끝났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적 습관의 이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망했어, 세상 사람들은 그러라고 해서요. 그런데 야베스처럼 망했어? 아니, 주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형통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